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님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닿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놓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은 참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완성이 많이 되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이제 보면서 성벽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지어졌다 하면 이제 지을 것은 다 지은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건물을 이제 짓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건물 올릴 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 상징하는 성전, 또 성벽이 지어져서 안전함을 얻은 다음에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환경들이 주변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느냐, 말씀의 건물을 우리 심령 속에 쌓는 작업,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 8장의 앞에 또 살펴보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나무 강단을 이제 지었죠. 그 성경에 나무 강단 지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강대상이 있죠. 이 강대상이 뭐 크리스탈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그런 정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가문정 교회도 이렇게 강대상이 나무로 이제 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학사 에스라 때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나무 강단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되도록 했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거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무 강단을 지어서 에스라 선생님으로부터 모두가 율법을 낭독하여 이제 들려준 것입니다. 들려주는데 그 반응이 다 울게 됩니다. 거의 울면서 온 백성들이 다 울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다독이면서 그 뒤에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맛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맛을 본 것입니다. 말씀의 기쁜 그 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제일 앞에 그 이튿날 나오죠. 바로 다음 날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밝히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귀한 표현이 나온 겁니다. 정말 귀한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밝히 알고자 하여,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데, 안타깝게도 여기 구약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되어 가지고 말씀을 알고자 하여 에스라 선생님으로부터 모여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주는 성경 사경회가 실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쭉, 여러분 낭독이라는 말은 그냥 앞에서 크게 누군가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이거 논문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차적으로 듣는 겁니다. 들으려면 누군가는 크게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는 크게 읽어주고 낭독해주고 백성들은 듣는데 듣기만 해도 울어요. 그만큼 안 들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듣기만 해도 그렇게 운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에스라 선생님 앞에 모여가지고 성경 사경회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지키라고 하셨다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다 열리게 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다 이제 초막절을 이제 한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만에 하는 것인지. 그들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왔고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into the Bible 해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처음과 끝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문을 한번 쭉 읽어주는 거, 들려주는 거 하나하나 막 너무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이 전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읽어봤거든요. 그냥 읽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또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거 신명기 31장이니까 이제 모세는 끝이 날 때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다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매라고 하는 말은 마다라고 바뀔 수 있죠. 매 주일 해도 되고 주일마다. 그러니까 매 7년은 몇 년마다죠? 7년마다 끝에 이게 7년째 되는 해 1, 2, 3, 4, 5, 6, 7년 8, 9, 10, 11, 12, 13, 14년 7의 배수로 가는 거죠. 7, 14, 21 이렇게 7년에 한 번 그 끝에 7년째가 되면 14년째가 되면 끝에 곧 이 꼴이죠. 면제년. 우리는 면제년이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 안식년이라는 말을 쓰죠. 7년에 한 번. 정기 면제년 이꼴 안식년에 그 1년 중 그 7년에 한 번은 7년 중에서 끝에 7년째 되는 해에 그게 면제년이고 안식년인데 그때 어떤 절기? 초막절에 그다음이요. 11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뭐 하게 합니까? 듣게 해주라. 그다음이요.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뒤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 배우게 합니까?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13절입니까? 그 뒤에 있습니까? 13절.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은 인생살이가 아무리 바쁘고 사회생활 바쁘고 그래 매년마다는 어렵지. 그러면 7년에 한 번은 나의 말을 쫙 다 한번 누가 읽어주고 그걸 온 백성이 듣는데 여기에 구분 짓지 말고 남녀 어린아이 다 오게 하고 외국인까지 오게 하고 같이 살면 다 오게 해서 7년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좀 알게 해라. 그렇게 알아야 여호와 경외가 바르게 되니까요.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7년의 초막절을 지내는데 목적이 캠핑하고 노는 게 아니고 방식은 캠프하는 겁니다. 자기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 초막을 대충 만들어 대충. 중요한 건 또 대충입니다. 대충 만들어야 됩니다. 대충 만들어야 그 불편하죠. 비가 오면 막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데서 그냥 잠을 자야 되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집에 나와서 그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 옛적의 조상들 광야 시절에 모세부터 해가지고 이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살았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경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녀 후손들은
그 후손들은 그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여러분, 사건은 한 번이고 교육은 계속이거든요. 매번마다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고, 홍해는 한 번 갈라진 게 기록된 걸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 해놓으셨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모세가 이걸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때 연도가 대충 계산해서 BC 1400년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를 BC 1446년쯤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탈출 나오니까, 그럼 광야 40년쯤 지나고 지금 광야 시절 말미에서 모세는 거의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그 신명기 31장에서 말인데, BC 그러면 1446에서 한 40년 그냥 통으로 뺀다 해도 1400년 아닙니까? BC 1400년. 그때 한 말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움 들려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바빠도 7년에 한 번 하라고 한 거 요거 안 하면 안 흘러가고 소통이 안 되면 단절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을 들려주는, 율법을 낭독해주는 일, 이게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440년입니다. 440년경. 그러면 아까 제가 1400년이라고 그랬는데 BC 1400년도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지금 440년까지 왔으면 몇 년 지났습니까?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는 동안 7년마다 했다면 몇 번 했어야 됩니까? 무진장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이 세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6년 반, 7년 동안 전쟁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하고 땅을 차지하는 일, 그래서 성경 낭독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마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무슨 시대가 옵니까? 바로 사사시대 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바로 사사시대가 뭡니까? 구약의 암흑기,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바로 도래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거 하자 했습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이거 잘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온 국민적으로 성경 사경이 하는 이 율법을 낭독해서 하는 거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등졌지요. 북왕국, 남왕국 나눠집니다. 나라가 결국에는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갖다 버리는 나라가 되고, 통으로 나라가 결국에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아수르한테. 남유다 했느냐? 여러분, 남유다 때 중간에 요시야 왕 때 조금 반짝거립니다. 회개의 바람이 한번 불고 한번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속을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교육. 그러니 여러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느라, 뼈대만 몇 개 말씀드리느라 제가 전체 세밀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부터 모세가 죽으면서부터 바로 1000년간 거의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것.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이 흘러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형식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지고 그 속에 말씀이 사라진다. 형식만 남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믿는 거 맹신입니다. 맹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 이게 미신이죠. 맹신, 미신 이런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읽어주어라. 7년마다 한 번은.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서 캠핑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는 뭐 하느냐?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 이거 하라. 이거 오늘날까지 유효하겠습니까? 안 유효합니까? 계속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느라 바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 참 중요한데 기억을 오래 잘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죠. 우리가 뭘 이렇게 메모하고 기록할 때 내가 기억을 오래 하려고 깜빡하니까 눈에 보이게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억하라고. 근데 여러분, 기록을 해놨는데 안 보면 그만이죠. 기록을 해놔도 안 보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기념을 해버립니다. 나를 기념을 해버려요. 애니버서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일을 일주일마다 하면서 계속 이제 몸으로 그냥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 기념하는 거 무엇을? 그거 다 목적이 뭐냐? 기억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역사, 이렇게 우리랑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고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당대는 당연히 알죠. 자기는 경험했으니까.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마다 이런 거 낭독해 주어 알려주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적은 기억하기 위함이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리고 이걸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경외니까.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단추가 안 되고서는 인생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집 살고 내가 뭐 벌이가 아무리 좋고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긴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할 게 아니고 그냥 지옥 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바빴기 때문에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살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무로, 그래서 여기 오늘 읽어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로 백성들 다 짓지 않습니까? 그거 대충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반듯한 데서 판벽한 집에 살다가 초막 수문학 광장이든 그때 뭐 산에 뭐 이곳 저곳에서 텐트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로 한다는 말은 대충 한다는 거죠. 요즘은 캠핑 장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장비가 너무 막 거기서 오래 막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나오는 장비, 사실 그게 진짜 캠핑의 묘미가 아니고, 캠핑은 진짜 산에 가서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렇게 해야 이게 임시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임시집에 있으면 불편할 때 뭘 기억합니까?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시간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잡는 첫 단추를 다시 깨는 거죠. 여러분, 초막을 지어놓고 텐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하면 안 즐겁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그냥 캠핑하라고 한다면 또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거의 울고, 내가 인생의 진짜 참된 목적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런 공동체를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초막절 일주일 다 마치고 돌아가면 그 나머지의 다음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이거 몸으로 자꾸 기억을 하는 거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맡기는 거. 우리가 영적 초막절을 계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함께 계속 읽고, 그래야 우리 삶의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목적, 참된 기쁨을 거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나간 모든 세월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갖다 맡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형편은 다 임시다. 이 집에 너무 많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소망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품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참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초막절을 우리도 지켜야 함을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구약의 그 긴 시간 동안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의외로 잘 못한 것이 율법 낭독이었고,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게 된 것.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포로로 묶이게 된다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 한 절에 모든 내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 문을 열고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이 있어서 그 빗줄기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쁨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영적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또 교회 모든 권속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대학생 또 청년들 금요 은혜 기도회를 밤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젊을 때에 하나님께 메인바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는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은 임시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인생에서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